오늘의 본문인 시편 14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굴에 있는 상황으로 보아서 편안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피신하는 동안 굴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다윗의 피신 생활 초기에 찾았던 곳으로는 아둘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에는 지금도 동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둘람에 있는 여러 동굴들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아둘람에는 이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느 동굴에 숨었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고 또 일일이 수색을 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특히 보시는 동굴의 경우에는 입구에 무화과 나무까지 자라고 있죠. 아마 다윗 당시에도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면 무화과 잎이 무성한 계절에는 이곳이 동굴인지를 분간하기조차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서도 숨은 적이 있습니다. 엔게디에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 지역에서는 드물게 이 엔게디 지역에는 물이 흘러가는 계곡도 있었기 때문에 숨기에도 좋고 또 생존하기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기록을 보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은 이곳 엔게디에 도착을 해서 많은 동굴들 중에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고 그의 겉옷자락만을 베어낸 이야기로 우리에게 매우 유명합니다. 이 시편 142편이 언제 그리고 어떤 동굴에 숨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점은 이때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결코 편안하지 않은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절박함이 이 노래에도 들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그를 돌보는 사람도 없는 낯선 땅, 낯선 동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동굴 밖에는 다윗을 잡으려는 이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 분명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하게도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피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다윗의 위치를 곧바로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돕는 모든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죽였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놉 땅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신하는 곳마다 그리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다윗은 마음의 평화나 여유와는 매우 거리가 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바로 원통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죽임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의 잘못이라고는 골리앗을 물리친 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그리고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 것, 그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다윗은 미움을 받고 죽음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죠. 참으로 원통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마음에는 우환이 가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24시간 중 아마 한순간도 편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고 들이닥치게 된다면 어디로 피신을 해야 할지를 늘 생각해 두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잡히는 꿈을 꾸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날도 많았을 것이고 가위에 눌리는 일도 다반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3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타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압도당하다, 희미해지다, 약해지다, 또는 완전히 덮이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즉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눌리고 포위당하게 되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이만큼 위태롭고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 다윗은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그 모든 길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뜻이죠. 여기 나오는 알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가 뜻하는 알의 정도는 체험되어서 온전해진 알을 뜻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압니다.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야다라는 이 알의 차원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과 같은 이런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달에 가본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많지는 않지만 달에 가본 사람은 달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달이 언제 어떻게 생겼고 또 왜 지구 주위를 돌며 달 내부에는 도대체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야다라는 알의 차원은 달에 가본 적이 있다는 단순한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다라는 말은 내가 달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뜻합니다.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달의 모든 것, 달의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런 통전적인 알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안다고 말할 때의 그 알의 정도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통하고 우환이 가득하고 다윗에게는 매우 답답한 상황임에 틀림없었지만 그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야다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 전체를 내다보시는 분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치도록 답답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이 있고 또 생각이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우환이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다윗이 이런 고생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도 결코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우셨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 생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곤란하고 절박한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의 면모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쫓기는 기간 동안 다윗은 불안한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일라 성읍을 돕는 긍휼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장 죽일 수 있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존중과 인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 사울의 지배 아래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광야에 머무는 동안 자신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만 400명 또 600명씩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400명, 600명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는 조직을 이끄는 경험과 끈질긴 동료애를 선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통하고 우환으로 가득했던 이 모든 시절은
결국 모든 면에서 다윗을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는 원통하고 우환이 가득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만드신다는 결론을 우리는 우선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다윗 말고 한 사람만 더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도 원통함과 우환, 그리고 영이 그 속에서 상하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눈치가 없던 요셉, 다른 사람의 사정에는 별 관심이 없던 이기적인 요셉을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 과정 역시 그의 영이 상하는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시절의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시시콜콜 일러바치는 참 얄미운 동생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기록에 의하면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머물 때 그가 그들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 삼아 말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고 창세기 37장 5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모든 형제들이 자신에게 조아리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죠. 그는 형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그저 자랑 삼아 말하는 철부지에 불과했습니다. 또 요셉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자랑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꿈의 이야기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짐작해 보고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이 얼마나 버릇없는 아들인지를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이 느낄 감정이나 혹은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는 바가 없었던 것이죠.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충분히 미움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혹독한 고난의 과정, 원통함과 우환 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랑받던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로 갇히기까지 그의 삶에는 고통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특별한 양성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으로 이 일을 표현해 보자면 주님은 요셉에게 필요한 그 길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감옥 안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40장에는 이전의 요셉답지 않은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제 다른 죄수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근심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심을 묻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요셉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입장이나 아버지의 입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만 알고 날뛰던 그 요셉이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죠. 감당하기 힘든 원통함과 우환 속에 놓이면서 그의 영이 그 속에서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요셉을 성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고유하고도 특별한 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빚어가시는 과정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털은 예로부터 최고급 옷감 재료입니다. 양모는 통풍이 잘 되면서도 보온력이 탁월한 소재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품질 좋은 양모로 메리노 울을 꼽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메리노 양털이 매우 가늘고 풍성해서
양모로서의 기능이 극대화된 털이기 때문입니다. 메리노 양모는 젖은 상태에서도 보온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천연 소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 메리노 양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계적으로 메리노 양모의 최대 생산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주입니다. 그런데 품질로 따질 경우에 최고의 메리노 양모는 호주나 혹은 뉴질랜드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맨 위쪽으로 왼쪽 위로 우리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편으로 호주가 보이고 그 옆에 뉴질랜드도 보입니다.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호주에서 남태평양을 건너서 동쪽으로 한참을 가야 나오는 곳, 그곳이 바로 파타고니아이지요. 이곳은 두 개의 나라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동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한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매우 넓은 지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구상에서 아주 극한의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그런 곳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서부와 동부를 나누는 지형적인 장애물은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위성에서 내려다본 파타고니아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 안데스 산맥 덕분에 서쪽과 동쪽의 자연환경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기에도 동편과 서편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은 남태평양에서부터 수분을 가득 머금고 동편으로 불어가는데 이 높은 안데스 산맥이 이 구름이 그 산맥을 넘어가는 일을 온전히 차단합니다. 그리고 머금은 그 모든 수분은 비가 되어서 서쪽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데스 산맥 서쪽은 엄청난 양의 강수량을 보입니다. 서쪽이 초록색으로 짙은 이유이죠.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남극과 가장 가까운 최남단의 땅입니다. 워낙 춥기 때문에 내리는 이 비의 대부분은 얼어붙어서 빙하가 됩니다. 위성사진에서 하얗게 표시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곳이 바로 대규모 빙하 지역입니다. 파타고니아에서 인기 있는 관광 코스 중 하나가 바로 이 빙하 지역이지요. 이 빙하는 멈춰 있지 않고 아주 천천히 바다 쪽으로 움직여 흘러가는데 이 빙하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굉음을 내면서 떨어져 나와서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장관입니다. 또 이 신선한 얼음 조각을 음료에 띄워서 마시는 것도 이곳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 체험거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안데스 산맥의 동쪽에 있는 상황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데스 산맥에 막힌 비구름은 동쪽으로 거의 비를 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남극과 가장 가까운 땅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지대, 황야가 존재합니다. 동쪽의 색깔이 옅은 갈색이죠. 흙이 그대로 드러난 땅이어서 그렇습니다. 파타고니아에 사는 메리노 양은 바로 이곳 동부에서 삽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안데스 산맥이 모든 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안데스 산맥의 동쪽은 아주 건조합니다.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는 거의 구경할 수가 없고 대신 풀들이 이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들이 있다고 해서 이곳이 뉴질랜드나 호주의 초원과 같은 그런 초원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풀들은 낮에는 뼛속까지 말리는 뜨거운 바람을 이겨내고 밤에는 지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자라는 풀입니다. 이 풀들이야말로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 풀들이 이 메리노 양의 먹이가 됩니다. 이런 곳에서 양들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메리노 양의 털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추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있는 살인적인 햇볕과 건조함으로 대표되는 이 기후가 역설적이게도 그 양모를 아주 질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극한의 환경이 도리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셈이죠. 원통과 우환으로 가득했던 시간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었던 이 시간들을 도리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오히려 다윗이 왕궁에 편안하게 거할 때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십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 정도에서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 또 어떤 부분이 강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질지를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연단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원통함과 우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처하게 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서부터 상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통함과 우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이 상해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정말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 일주일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극한의 환경이 믿음의 사람을 오히려 순전한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는 사실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온전한 알미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원통함과 우환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